읽어드린 이 시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매우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후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쓴 시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제목이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시다. 1절 말씀의 제목처럼 또 주제처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가 1절에서 보면 뒤에 나오는 긴 내용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후대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후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들이 또는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계속해서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후대에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 말씀들을 잘 가르쳐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들로 복을 받게 하고, 또 같은 표현입니다.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벌을 받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어리석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여정에서 오늘 읽은 말씀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행하신 이적은 소수만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체험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이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처럼 또는 바울이 행한 이적처럼 몇 사람이 있는 데서만 그 혜택이 또는 한두 사람에게만 돌아간 이적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며 이 이적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다. 열재앙에 또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걷는 이적의 특징이 다 이러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단 보고 체험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행한 이적들은 엄청난 이적들이었습니다. 이적의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보고 체험을 하고 그 혜택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열재앙이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서마다 이렇게 다 봤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도 그렇고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하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한 것, 그리고 바위에서 엄청난 많은 물이 나와서 광야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목이 말라서 죽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다 이렇게 이런 물을 마시고 기가를 해결했다. 엄청난 규모의 이적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광야로 나간다.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아서 이제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리고 가나안에는 도착하지 못했지만 광야에 도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은 종살이 하던 장소에서 조금만 나가면은 광야였습니다. 가보았는지 또는 가보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가본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저쪽으로 아니면 이쪽으로 아니면은 높은 곳에서 눈을 들어서 가리키면서 저쪽이 광야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물이 없고 풀도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그리고 낮에는 엄청나게 더워서 사람이 타 죽을 것 같은, 그리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 곳이 광야다. 먹을 것은 전혀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장소가 광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19절 말씀에 이런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광야인데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베푸실 수가 있을까? 20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떡과 고기도 주실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이렇게 25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인데, 물론 그들이 구체적으로 250만이라는 숫자를 알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눈으로 봐도 이렇게 엄청난 숫자인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열장의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고 이적으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께서조차도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이 사막과 같은 곳에서 이 엄청난 인원들에게 계속해서 식탁을 베풀고 먹고 살 것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지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이적을 기대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어지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여건과 어떤 시설과 단절이 되고 어떤 가능성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이적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한 이 광야는, 즉 사막은 어떤 편의시설도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댈 수 있는 시설이나 장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들이 먹을 수 있는 잘 차려진 식탁을 기대하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진수성찬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산에 등산을 하는 스타일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들이 등산을 합니다. 저도 가끔씩 산에 가보면은 여기서 가까운 산, 또 멀리 또 더 험한 산 가보면은 때를 지어서 또는 혼자서 이렇게 오는데 오는 목적 그리고 다니는 스타일은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산에 다니는 스타일은 되도록이면은 짐을 가볍게 해서 차라리 굶으면 굶었지 많은 음식을 지고 짐을 많이 지고 그렇게 다니는 등산을 하지를 않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짐을 가볍게 해서
그리고 빨리 단시간에 원하는 지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게 보통 제가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을 최소한만 가지고 다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물의 양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또 우리나라 어떤 그 등산 코스는 전혀 물을 찾을 수 없는, 물이 없는 곳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먹을 양식은 딱 한 끼 정도만, 그리고 평소 먹는 양의 한 70% 정도. 왜냐하면은 산에서 배가 부르면은 먹은 음식도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가 짐이요, 복부에서 이렇게 많은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숨을 쉬는데도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 같은 데 가면은 제 경험이 늘 그렇습니다.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배가죽이 이렇게 등에 달라붙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어떤 데는 가지고 있는 물을 가지고 배를 채워서 다닌 적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배가 고프면은 걷기조차도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지리산의 꼭대기와 비슷한 장터목 산장이라든지 세석 산장, 그리고 설악산 중청 대피소죠. 거기 이렇게 지날 때 보면은 이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밥을 해 먹습니다. 지나면서 보면은 참 배가 고파서 지금 걸음도 못 걸을 상태인 제가 보기에는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뭐 너무하는 게 아니죠. 자기 거 가져와서 자기가 해 먹는데 여럿이 둘러 앉아서 불판을 펴고 고기를 구워 먹고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커피 가는 기계까지 가져와서 드르륵 이렇게 소리가 나게 커피를 갈아서 또 물을 끓여서 커피까지 마시는 모습을 보면은 야, 저 무거운 음식들을 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나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지나면서 그런 광경을 보면은 정말 음식 생각이 간절하죠. 집에서 아니면은 가끔씩 여러분들과 함께 먹던 잘 차려진 식탁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그런 식탁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먹다 남긴 김밥 반줄만 줘도 참 감지덕지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사실 잘 차려진 식탁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죠. 식탁뿐이겠습니까? 모든 여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내가 어디까지만 가면 무엇을 구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만 부탁하면 어떤 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장소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니라면은 얻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광야에서 당한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소리로 외친 많은 소리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엄청난 식탁을 베풀 수 있느냐.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막에서도 먹을 것을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한 끼, 두 끼, 세 끼 정도입니까? 40년 동안 2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허락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할 자격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식탁을 베풀 수 없다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이적을 보고도 반역을 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은 계속해서 이전까지 1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까? 12절 말씀에서 열재앙을 체험을 했습니다. 소환들은 바로 열재앙이 일어난 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홍해가 가른 이적을 보았고 14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이적을 그들은 체험을 했음에도 17절 말씀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범죄하고 배반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가운데는 그들은 탐욕을 부렸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탐욕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그날 내려주시기 때문에 탐욕을 부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하여 그 다음 날 것까지 쌓아둔 양식에는 썩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대적했다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그 이유가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게 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적인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이렇게 계속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23절에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이게 하루 이틀의 죄가 아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반역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체험한 광야의 식탁은 또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체험도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24절에 이것을 하늘 양식이라. 우리가 흔히 매우 잘 차려진 상을 잔치상을 산의 진미라 그러죠. 산과 바다에 온갖 보배로운 맛들을 다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게 최고의 표현입니다. 산에서 바다에서 최고의 재료를 모아서 음식을 준비했다. 또는 진수성찬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무리 잘 차려진 음식이라도 하늘 양식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가서 참 누구 잔치집에 아니면은 누가 초대해서 갔는데 참 진수성찬을 준비했더라. 산의 진비를 준비했더라. 아니면은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이런 말은 써도 하늘 양식을 준비했더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에는 힘센 자의 떡이라 말씀을 합니다. 원래의 뜻은 원어로 천사의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도 쓰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양식들이 이런 엄청난 것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식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은 그들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느냐? 없다 의심하고 불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심지어는 억압받던 과거의 노예 생활을 동경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반역까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끔씩 주인이 던져주는 고기를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이나 아니면 귀한 선물을 주면 참 좋아합니다. 매우 기뻐하죠. 짧은 순간이지만은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선물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선물을 받고 기뻐하면서도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선물보다는 나에게는 이런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부모님이 있어서 참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닌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뀔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과거와는 달리 미래가 점점 더 불안하고 불투명합니다. 과거에는 예상을 못했죠.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있으면 미래에 대하여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겪어온 경험이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또는 사업이 실패를 하면은 또 병에 걸리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나 이런 가운데서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 과연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까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25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마치 유언처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당부하는 형태로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이 매우 불필요하고 지겨운 것 같이 보였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뒷부분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뒷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고 40년 동안 말없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한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일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 봅시다. 또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음식들을 내려줄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나오는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광야니까 우리가 들에 나가서 무엇을 수확해서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하려면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을 했겠죠. 4절 말씀 봅시다.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생수, 메추라기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옷까지 만들어서 다 입히셨고 신발까지 만들어서 그들에게 신기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먹고 살았음에도 결국은 원망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원망했고 반역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풍족한 양식을 먹으면서도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